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과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복을 받고 복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늘의 복이 주일날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더블 설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독일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교단이 우리 같이 신학적 교류를 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배하면 당연히 어린아이들과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고 주일학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교회들은 또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만들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교육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또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를 또 유아 세례도 받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주일학교 사역자이신 우리 오세빈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말씀을 또한 나누어서 함께 더블 설문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괜찮은 것 같나요? 좀 별론 것 같나요? 네, 괜찮은 것 같죠? 감사합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릴스가 유행했는데요. 교회적으로 조금 수정해서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었을 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했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네, 성도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니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교회 문 안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교회 문 밖에 계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안에 모시기보다 문 밖에 이렇게 내모는 교회였다라는 것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교회도 아니고 차가운 교회도 아니고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근방에 이 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인데 그곳에는 뜨거운 물이 펄펄 나와서 온천이 유명한 도시가 이렇게 있었고 또 한 동네에는 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차가운 물이 365일 이렇게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날마다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지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미지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려고 카페에 가면은 음료를 시키잖아요. 저 이렇게 카페 라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업원분이 어떻게 하시죠?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핫으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페에 갔는데 미지근한 걸로 드릴까요?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직 그런 카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뜨뜻 미지근한 음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뜨뜻 미지근하면 그 카페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얼주가요. 얼주가가 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로 먹는데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내가 개워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한 교회 생활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모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천교회가 온천이잖아요. 그렇죠? 온천인데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천이라는 말처럼 팔팔 끓는 신앙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여서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미지근한 교회인데 우리는 멋진 교회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더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교회 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중앙 정부인 로마 제국에서 이 도시들마다 지원을 해줘서 도시를 이렇게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여기 기록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받지 않은 특별한 도시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진이 났을 때 도움을 받지 않고 도시를 재건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착각하는 것으로 이 신앙을 이렇게 진단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세상적으로 부요한 사람 또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질책과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문제 많으니까 너희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내세웠던 라오디게아 교회, 착각해서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게 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고 예수님에게서 옷을 사서 입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능력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온전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 꽁꽁 얼어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다가오시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고 문제투성이지만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교회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칭찬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1번 책망의 눈으로 쳐다보셨다. 2번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몇 번이겠습니까? 조금 헷갈리십니까? 네.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후에 복음서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어부지라는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에 저기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오는데 한 사람은 물에 퐁당 뛰어들어서 수영을 팍 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누구냐니까? 맞아요. 베드로만 물에 들어가서 막 허품치면서 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온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저도 세게 좀 쳐주세요. 예, 오늘 복된 우리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귀한 자녀들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 기성세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잠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복된 시간이지만 우리가 점점 더 이 나라에는 또한 교회들에게는 가정에게는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할 아이가 없다는 이 엄청난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제 회복의 골든 타임도 거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출산이 대한민국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에서 또한 도시 중에 가장 저출산 중에 제일 저출산 도시가 또한 부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 없는 아이들 존재 자체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뭘 기성세대에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여러분 그냥 가까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를 좋아하라는 모양이다 라고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민족과 교회와 또한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몇몇 국가들밖에 이런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찾고 해법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기성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어른들도 귀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시간적으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더 많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또한 우리 환경적으로 기성세대가 정말 획기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또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성세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목회하면서 1995년도부터 외국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일까?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우디, 중동 국가 얼마나 오일마니가 많습니까?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한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사력이 세계 5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하는 것이 선진국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선진국이라 하는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래서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는가? 유럽과 미국의 어르신들은요, 일단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다르게 당당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아멘 한번 하세요. 예. 뒷방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적 약자, 장애인, 어린아이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이게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가인가? 과연 우리는 선진형 교회인가? 서양 여자들은 여러분 참고로 오해 말고 들으세요. 젊은 여자들이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유럽은 그렇습니다. 내가 피부가 원래 하나님께로 주셔서 좋은데 왜 화장을 하는지 아주 기초 화장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파티나 뭐 이런 데 가지 않고서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동양 사회는 이 화장을 덕지덕지 하는데 서양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엄청 화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입술에 그 향기를 바르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여자들 화장 많이 하는데 그건 연예인들이나 죄송합니다만 주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온천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기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사회 전체가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든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녀들이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들어가시려면 굉장히 비자가 까다롭습니다. 유럽 전국에서 또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거기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스위스 국경을 들어가면 그 스위스에서 이제 그 비자 체크를 한다라고 이렇게 차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삼엄하게 비자를 체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게 늘어져 있는 줄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봅니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혹시 뒤에 아이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바로 콜을 해가지고 빨리 가서 먼저 가라고 또 먼저 비자 체크를 하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위한 배려입니다. 공정과 또한 평등이 정말 공기처럼 있는 그러한 유럽 사회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 대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독일에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는 고속도로에 이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 몇 군데를 빼놓고는 그냥 달리면 됩니다. 저도 막 달리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뒤에서 독일 경찰이 자꾸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겠구나. 이 목사인데도 이 외국 경찰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죄인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도저히 내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불안해서 안 돼서 이제 휴게소로 잠깐 들어왔는데 독일 경찰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을 하고 딱 서서 와글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한데 독일 경찰이 친절하게 자기네들이 보니까 너희 아이들 둘이가 안전벨트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안전벨트 하라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진작 이야기하자니까 중간에 서면 아들 놀랄까봐 네가 쓸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교회도 경찰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존중해주는, 그래서 안전벨트 하라고 계속해서 15분 동안 따라오는 독일 경찰들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전 사회가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을 우리가 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기쁘게 교회로 올 수 있는 것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골든타임을 지금 이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성세대를 향해서 어린 아이처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처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어린 아이들 중에는 별로 순수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잠깐 순수하지 않을 수 있고 잠깐 단 이기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만을 의지하는 의존성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악하고 약하고 이기적이라도 잠시 지나면 다시 엄마의 손을 붙들고 아빠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엄마 아빠를 손에 꽉 붙들고 엄마 같이 가 하는 아이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순간에도, 또한 삶의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엄마는 알아서 가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여기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 바로 그 꽉 손잡는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기성세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 밖으로 내버려두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저 문 밖으로 내버려두고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할 테니 하나님은 도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의존성, 그 의존성의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만 내가 알아서 교회도 가고 알아서 봉사도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완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아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골든타임을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또한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아빠를 붙드는 그 손길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저렇게 믿고 있는가 살펴보시며 우리 기성세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린이의 축복이,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골든타임을 혹시 놓친 것은 아닌가 불길한 마음까지 듭니다. 원수와 적은 북한에 있지 않고 또한 러시아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적은 우리나라 자체 안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아이 놔라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놓고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또한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우리 자녀들이 부모 붙들듯이 그 의존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린이날 예수 잘 믿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